사도행전 강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열흘 더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네 가지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그걸 보이는데, 사명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사명받는 과정에 드러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은 서론에 불과하지만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행전 전반을 이렇게 딱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구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기다리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장면이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6절은 질문, 7절, 8절은 예수님이 답하시는 장면. 여기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이들의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어떤 그 말을 이해하는 그러한 그 받아들이는 요소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누구 나라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기대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중심인가, 열방인가, 이거예요. 세 번째 이슈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죠. 첫째, 이스라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망하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되자 여전히 예수님께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여쭈어라는 그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 이스라엘 하나님께 계속 같이 물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런 거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곧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던 거죠. 영토적 회복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올바로 바로잡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부분에 오늘날에도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늘날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그 교회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의미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뭐죠? 영토, 주권, 국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연방 나라, 그 말은 영국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영토적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쿠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쿠트나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그의 땅을 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 그래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 임하기를 구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권, 통치권. 그래서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영토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핍에 이르게 되었죠.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뜸 성령에 관한 이야기, 성령의 주제로 돌아가서 나눕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고, 제자들이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군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무력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군사력이나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렇게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이스라엘 나라 영토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의 어떤 회복을 얘기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중심인가 열방인가? 우선 제자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두 질문을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그런데 온 유대와 너희들이 증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요, 선민의식으로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의 구원을 항상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온전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을 위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들의 시선을 자기들로부터 띄어 열방에까지 돌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겠지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 요하네스 블로우라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는 책에서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이 열방에 대한 선교, 곧 그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구약의 관점은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것이다. 이런 구절,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구약의 관점은 유대인들의 중심, 선민의식. 그래서 뭐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오게 될 거다, 찾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열방이 주께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런 개념. 스가랴 8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뭐죠? 말이 다른 이방 민족 10명이 한 사람을 향해 찾아오게 될 거다. 이게 구약시대의 비전이었다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다루고 있는 주제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 관점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라였다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를 뭐라 그러냐? 아포스톨레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로 그러한 사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제자들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 중심이었고 올 것을 기대했어요. 올 것을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원받고 사람들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될 거다, 이걸 기대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 시각을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에 의하여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전파된 장면이 나오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8장 1절부터 이제 9장 그 중반절까지는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이제 9장 후반부터는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 인종도 뛰어넘고 국가도 뛰어넘고 성별도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걸 사도행전이 쭉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그 뒷구절 보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요. 네,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비전이죠. 이 다음에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죠? 나이가 다르고 세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나라는 너희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도 맨날 못 알아들었잖아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열방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과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내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게 돌아올 내 영토, 내 돈, 내 명예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오늘날 동일해요. 우리 중심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승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뭘 구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나라, 내 영토, 내 문제 해결, 내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나라를 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설교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와서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무슨 차이일까? 뭐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 사실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유도 여기 관점이 안 변하면 절대 못 변해요. 몰라요. 제가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자기 나라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여전히 내 목적, 내 관심사, 내 유익, 내 명예, 내 영토, 내 나라, 땅의 일,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그를 꾸짖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브,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책망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관심사는 자기예요. 자기. 땅의 논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땅에 행복한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하는데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신은 스토목, 위. 땅의 초점은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 초점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구하는데 열방으로 가라니 이해가 됩니까? 자기 왕국을 구하는데, 자기 영토를 구하는데, 자기 명예를 구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내 가족 외에는 별로 관심도 없게 되는, 기껏해야 교회, 내 교회,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한때 이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령 받고 축복받자. 그게 한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주제였던 거 아세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제입니다. 70년대. 성령 받고 축복받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성령 받고 축복받자. 영적인 의미에서 축복이라면 이해되지만 사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에 초점을 둡니다. 성령 받고 증인되자예요. 성령 받고 증인되자.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근데 성령 받고 축복받자,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거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은사가 나타나면 그래서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일에 쓰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한 순환으로 전락하죠. 그래서 은사의 남용이 비일비재한 거죠. 이게 안 바뀌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은사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사실 사랑이 아니고요.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큰 은사는 예언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은사를 행하는 자세, 올바른 태도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뭘 의미합니까? 철저히 섬김을 목적합니다. 은사는 섬김을 목적해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제한 모든 은사는 14장에 보면 타인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되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구하는 마음으로 열방을 세우는, 사람들 세우는, 치유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으려는 은사를 사모하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자기 앞날에 잘 되냐 못 되냐 여기에 초점 두고요. 점쟁이처럼.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에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나라거든요. 내 나라, 내 왕국, 내 영토,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언제 나는 언제 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언제 좀 예수 믿고 나는 좀 평안해지고,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 없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범위를 전혀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바꿔요. 이게 바뀌어야 사도행전적 삶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고요. 나를 벗어나서 정말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 의도, 뜻 여기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증인 삼으셔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고 그날에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 예배자로 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를 넘어서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자기를 넘어서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어가면서요, 이게 안 바뀐 채로 사도행전 가봤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를 구하고 내 영토, 내 목적, 내 유익, 여기에 초점이 매여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할 수 없고요, 증인되는 삶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걸 점검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고 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전에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넓히기 원해요. 내 문제 해결, 내 식구 뛰어넘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서는 그러한 중심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영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나누는 것 정확히 그거 아닙니까?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다. 이방인들의 가치, 자기 영토, 자기 나라, 자기 왕국 건설하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세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타락하죠. 우리 교회의 세력, 영향력, 이게 타락한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 교회 선을 못 넘어갑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사도행전적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이걸 벗어넣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하늘 아버지를 믿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영토가 아니고, 내 왕국이 아니고, 그렇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전환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왕국 구하지 말고 하나님 왕국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진짜 내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 주님의 통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무엇인가?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때. 잘못된 관심을, 잘못된 그러한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이거였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을 마지막에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먹거리를 기대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실망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는데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결국 팔아먹고 나중에 자기도 자살하고 죽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근데 그들은 내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역사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언제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우선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해요. 1장 7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을 좀 이해해야 이걸 이해해요.
유대인의 결혼. 유대인들은 결혼을 두 번에 걸쳐서 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약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요. 그래갖고 거기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랑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 가족이. 그리고는 이제 어떤 순간에 이제 다시 결혼을 하는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께 있어요. 신랑 아버지께. 그 신부는 이제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겠죠, 나름대로. 신랑은요, 그때부터 뭐예요? 집을 짓습니다. 이제 신부를 위해 집을 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그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처소를 예비해요. 집을 지어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이제 아버지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됐다. 네 신부를 데려와라. 이게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가서 데려다가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권한은 아버지 손에 있어요. 나도 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알려고 할까요? 자기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니 자꾸 엉뚱한 것에 관심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나타난 일에 집중하고 순종하면 돼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을 알려고 할 때 원수 마귀가 그걸 통해 우리 삶을 회방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사실 감추어진 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부분과 자꾸 연관해서 우리가 관심 갖게 되지요. 거기 자꾸 관심 가져요. 날과 시, 이걸 알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에 그럴싸하게 짜맞춘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면 누군가 소설을 쓰듯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짜맞춰 놓은 거기에 쏙 넘어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너무 알려고 할 필요 없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알려고 그냥 막 그러지 마라. 제가 농담처럼 그러지 않아요. 누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자꾸 질문해요. 그러면 제가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먼저 가시거든 물어보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자꾸. 여기서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사도들이 알고 힘써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대신에 할 일은 하나야. 그게 뭐냐? 성령님이 임하실 거거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거예요. 증인되는 삶이에요. 증인되는 삶. 오순절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인되는 삶,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되는 삶,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게, 이걸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꾸 다른 데 초점 두지 말라는 거죠. 알지 않아도 될 만한 일에 자꾸 관심 두지 말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냐, 이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편견을 가졌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영적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들은 자기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 그들의 눈을 돌려주시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 안 변하니까 사도행전적 메시지를 자꾸 변질시켜요. 뭡니까? 복음 전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인데, 복음 전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안 내려지니까. 그렇죠? 심지어 복음 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체성이고 사명인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 나라가 이루어지겠네? 내 왕국이 이루어지겠네? 온통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헌신도 복 받으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봐라 더 주신다 그랬잖냐, 그러니까 더 받기 원하냐? 그러면 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변질되는 거죠. 결국 그 중심에 뭐예요? 자기 나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 놔. 그리고 또 그렇게 전해. 그래가지고 결국 뭐죠? 영원히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구하는 사람들로 똘똘 뭉쳐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가치관이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못 벗어나서 그래요.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 영토,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그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왜 전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영혼 구원하면 하늘의 별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영혼을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러니까 자꾸 거기 초점 두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많이 얻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어떤 분이 와서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중에 그냥 이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헌금을 안 했더니 집이 조그만 더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누구 집은 엄청 크더라, 막 이렇게 표현. 네,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간증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위해 집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집을 쬐끄만하게 짓겠어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마 잘 지을 거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데 자꾸 그런 식의 사고를 우리가 이렇게 갖게 돼요. 왜? 자기 왕국, 자기 나라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게 깨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깨져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요,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는 우리 나라예요. 우리는 그분의 동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내 삶의 변호사로 삼아요. 자기 왕국을 구하는 자리에 가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나의 왕 되려고 그러고, 내가 나의 통치자 되려고 그러고,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이런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사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먼저 다루셨구나. 이걸 왜 제자들이 실수한 걸 이렇게 드러내셨을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전환 안 일어나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해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전마저도 내 나라를 위한, 내 영토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니 얼마나 이게 처절한 기복신앙입니까? 오늘 하늘 아버지는 아십니다. 우리 자신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맨날 내 문제, 내 자녀, 내 먹거리에만 묶여있지 않은지, 그래서 관심 가져서는 안 될 것들,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냐에 온통 초점이 있어요. 내가 할 영역과 주님이 하실 영역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가 할 영역이 있고 주님이 하실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마저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나라를 구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그 주님께 이렇게 맡긴다 그러면서 방종으로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이 하실 영역도 내가 하려고 하면 더더욱 안 돼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죽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될 영역을 내가 뭔가 주님께 이쁨 보여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조정해서 내가 나에게 유익을 이루는 그러한 순환으로 전락시키는 그것은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실 영역,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두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해가지고 두 가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다루고 제가 마치면 좋겠는데, 사실 이 관점이 변화돼야 돼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나라를 구합니까? 당연히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삶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다가 뭘 찾다가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 일을 나타내신대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사막에 길을 내는 거야 요즘 하죠. 근데 강을 내는 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근데 이게 주님이 새 일이라는 거죠.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왜 주님이 이렇게 하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서는 그 삶을 의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신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준의 일을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고 두 번째 그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게 그런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는 염려가 가득하고 마음 안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 안에는 낙담이 가득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 이런 부분을 보이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고.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도하실 걸 신뢰하고 우리는 가는 거죠. 믿는 거죠.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혜가 없으면 낭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그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왕일 때,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일 때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날을 맡길 수 있어요. 전 제가 가끔 제 모습을 볼 때 내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는데?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아둥바둥 전에 정말 많이 노력해봤지만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제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어느 날
내가 나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영 단번에 깨끗게 하신 실제이신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소성시켜달라고 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자꾸 발견하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 스스로 구축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애쓰고 힘써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넘겨드리고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 가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관점이 전환되어져야 사도행전적 삶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서 제가 분명하게 보이는 게 그거더라고요. 주님의 명령에 초청해요. 2011년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상당히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설교하다가 중단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왜 중단했느냐? 아직 할 때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였을까? 제가 계속 그때도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문제구나, 이 문제. 내 왕국이 깨지지 않으면,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가야 의미 없습니다. 우리 왕국이 내려져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비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게 되고요, 주님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보너사가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날 거라고요. 그 믿음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우리